더 내려주시는 은혜로 믿음의 올바른 길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송 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장입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입니다. 성시교동은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하여 어찌하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위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6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66장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거친 세상에서 시달리고 지친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손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안으시고 주님의 따뜻한 가슴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메마른 후에 갈급함을 채우는 체험이 있으며 가난함이 있은 후에는 물질의 부유함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온 나라의 많은 백성들의 삶의 터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바이러스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서로를 불신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관계들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바이러스 치료제를 주시어서 이 코로나19 재앙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재앙으로 인해서 온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게 품었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위정자들과 대통령이 자신들을 낮추어서 백성을 위하는 마음들을 품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핏값으로 세워주신 대평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대평교회가 이 지역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따라가게 하옵시고 오로지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3.1절 기념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맞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무를 섬기지 말라. 함께 보십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성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여러분들의 도움에 성결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관계로 드리지 않습니다. 3월 목회계획 9일부터 10일까지 11조 새벽 기도회 29일 청일교회 의료봉사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에 시가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계로 주중 예배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조 말씀 부탁드릴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국가와 총회 정책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오실 때 마스크 착용과 손 세척, 기침 예절 등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주님의 고난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창세기 조명하기 매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관계로 오늘날 예배 점심 공동 식사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절 한 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도 이끌려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시청하는 시간들이 참 많아졌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시청하는 프로가 한 지상 방송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트로트 경연대회일 것입니다. 그 트로트 경연대회는 단계마다 방송사에서 팀이나 개인에게 주어진 미션, 행해야 할 사항들이 주어집니다. 그 미션을 방송사에 초청된 심사위원들의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을 때 이렇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테스트라고 합니다. 시험이죠.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경연 가수들이 혼신의 힘을 쏟아내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힘든지 1982년에 KBS에서 행해진 트롯 경연대회에 참석했던 우리 가수 서른도 씨는 그 경연 시험으로 인해 그 긴장했던 그 고통이 지금까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고통이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테스트란 힘든 과정이다. 시험이 쉬운 게 없죠. 이 세상에서 시험을 좋아하는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계실까요?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면 놀라운 결과물들이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고 해요.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면 상금, 차도 주어지고 신발도 이렇게 주어진다. 시험은 한편으로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축복이기도 하다. 시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인류의 구속을 위한 시험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에 의하여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을 잘 통과하실 때 인류의 구속으로 가는 과정, 그 과정에 거침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우리가 쓰인 시험, 우리 내려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 페이라조라는 단어거든요.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증하다, 테스트라는 의미죠. 검증하자. 네가 얼만큼 잘해왔느냐, 얼만큼 준비했느냐라는 검증하다라는 그런 테스트 의미와 죄악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하는 유혹하다, 템테이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보시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은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를 짓게 하는 유혹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봐서는 죄를 짓게 해서 예수님을 이 구속사역을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시험이셨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 구속의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마귀의 예수님에 대한 유혹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참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사는 21세기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임을 항상 자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임을 항상 자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뭐로 나오냐면 시험하는 자로 나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신다라는 거죠.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요. 세 가지 말씀들이 모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으면서 주셨던 그 말씀이다라는 거죠. 시험하는 자, 이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굶주리신 예수님께 첫 번째로 했던 시험은 뭐냐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널려있던 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돌들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딱 들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건네주면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떡으로 번역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인 빵이다. 빵. 우리들이 이렇게 먹는 떡은 간식 개념입니다. 우리는 떡을 먹어도 밥을 먹어야 되죠? 그죠? 안 그래요? 떡을 먹어도 밥을 또 먹어야 돼요. 햄버거를 먹어도 우리는 또 밥을 먹어야 돼요. 미국인들은 햄버거를 먹으면 그게 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햄버거가 간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빵은 주식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마귀가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 밥을 만들어내라 라는 말씀과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굶주리셔서 마귀의 말에 당장 지금 돌들을 가지고 주변에 돌들이 많이 있었어요. 돌들을 많이 있었는데 그 돌들을 가지고 빵을 만드셔도 예수님이 충분히 빵을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 빵을 만드셔도 누구 하나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배고파 굶주려 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널려 있었고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이렇게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 주변에는 뭐가 많이 있었느냐? 돌이 많이 있었어요. 그 많은 돌로 빵을 만드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는 당장 돌로 빵을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그 보여주셨어도 누구 하나 욕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돌로 빵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갖다 주어도 누구 하나 욕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성도가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빵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빵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빵을 간과한 것이 아니라 빵이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복음서를 살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또한 7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7개의 빵으로 4,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급식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빵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도는 육신의 생명을 따르는 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보다 앞세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빵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빵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지 말라라는 거지요. 이 말씀은 인간의 궁핍함은 물질로서 충족될 수 있기는 합니다. 인간의 궁핍함은 물질, 뭐 빵이라든가 어떤 돈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충족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는 한 개인이, 한 성도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바른 관계에 따라서 물질이 충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물질이 인간의 궁핍함을 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한 개인이, 한 성도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바른 관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이 앞서는 게 아니고 물질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따라서 물질이 우리에게 충족된다, 채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체험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감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성도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내려보세요.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7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를 의미하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가지고 시험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기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을 했지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귀는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다. 다른 것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5절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거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예루살렘 중에 가장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성전 꼭대기는 성전의 뾰족함, 즉 성전 건물에서 가장 높은 곳을 이렇게 가리킨다라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그 깊은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성전의 가장 높은 곳,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이 좀 절벽 옆에서 이렇게 세워진 걸로 이렇게 보여요. 그 성전에서 가장 높은 그 성전 뾰족함, 그 밑에 보면 절벽 같은 깊은 그 골짜기들이 내려다 보이는 그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께로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뛰어내리라. 예, 우리 아파트에서도 그 위에서 보면 무서운데 성전 꼭대기 거기서 보면 거기서 뛰어내리면 그거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천사들이 너를 갖고 와가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이 그 땅에 부딪히지 않게 다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바로 91편의 그 시편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볼 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풀어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데나 막 갖다 붙여서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아무렇게나 갖다 붙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이단들이나 사이비가 하는 수법이에요.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신천지나 그 외 이단들이 말씀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리에게 꿰맞추는 아주 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사입이나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된 우리들이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협하거나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성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라는 것과 별반 다름없는 행위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목을 잡고 하나님을 흔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도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계획 속에 집어넣으려는 악한 의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리어 자기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써먹으려는 그 악한 의도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대적자 마귀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거죠. 말씀을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대적하지 말라. 도전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6절에서 시편 91편의 그 말씀 6절에서 한 말씀처럼 성도들에게 닥치는 재앙에서 천사들을 보내어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성도들이 어떤 일을 갑작스럽게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이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험하겠다고 무모하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하나님이 나를 저 절벽 밑에서 나를 천사를 보내어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런 무모하게 그런 어리석은 그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겠다 그런 잘못된 그 생각들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라. 그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행위다라는 거죠. 내가 뛰어내리면 말씀대로 천사들이 와서 나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그런 행위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크게 무리하게 진행해요. 어떻게 보면 어떤 교회도 크게 무리하게 지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는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 어떤 분이 그래요. 어려운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시험 답을 써냈대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고 점수를 매겼냐면 하나님은 A+, 너는 F 이렇게 써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도와달라고 능력의 하나님께, 말씀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는 마귀의 허황된 유혹을 잘 분별하여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는 마귀가 유혹을 많이 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어떤 유혹을 하느냐? 허황된 유혹을 합니다. 그런 허황된 유혹을 잘 분별하여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천하만국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원래 이 천하만국은,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천하만국 그 영광,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마귀가 보여줬던 것이 그 당시에 어떤 도시를 보여줬을까? 그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도시는 로마예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가 있어요. 그 로마에 가서 그 모든 영광들을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의 서울, 일본의 도쿄, 미국의 뉴욕,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에서 지금 높이 수백 메다의 그 높은 빌딩이 세워져 있는 두바이, 그런데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도록, 마귀에게 절하도록 그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귀가 성도들에게 허황된 것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하도록, 마귀만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 마귀의 허황된 유혹에 빠져 세상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에 자신의 영혼을 팔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마귀의 경배자가 되도록 마귀는 성도들을 달콤하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러한 마귀의 이러한 달콤한 유혹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갖다가 돈을 벌지 말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도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세상에 내가 권력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어떤 내가 추구하는 이념이 우상이 되어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말씀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진정한 예배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진정한 예배의 삶은 마귀의 허황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성대의 가장 놀라운 능력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 물리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잘 통과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땅에서 오는 마귀의 유혹들을 말씀으로, 내 경험으로 이기고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계계를 깨뜨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58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날마다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과
여러 가지들을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물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게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현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건강한 몸을 주시며 땀을 흘리며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지극히 미약한 예물일지라도 바친 손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사 그들의 가정에 날마다 평화로움이 가득하게 하시고 물질이 메마르지 않도록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획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측량할 수 없으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소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량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땅에서의 풍요롭고 복된 삶과 함께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복된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시험당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제창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의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말씀 구호 제창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소서. 결단의 장소는 나를 지으십니다.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가는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달려갈 길 다가오고 나의 마지막은 가오로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가는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막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시험 당할 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전심을 다해 지키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 위에와 우리의 모든 농사와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성들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대평교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는 수천여 명의 확진자들 위해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심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는 수모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와 바이러스로 생계의 위협을 당하는 소상인들과 직장인들 위해 이 고통을 해결하여 주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